네, 안녕하세요. D찬 목자, 진리의 전도자 최정현입니다. 기도 갔다가 이렇게 오면 참 피곤하죠. 오늘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해봅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머리와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인간의 그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아버지 그들은 정녕 우리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요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억지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니 오늘 우리로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걸 이제 봤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좀 깨닫게 됐는데,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있으세요. 근데 이 뜻을 이렇게 전할 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해준 얘기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죠.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의 두 번의 세례들, 홍해를 건너는 세례,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의 예표로서 먼저 물세례를 줌으로써 홍해를 건너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회개했다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다니, 이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회개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돌아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테레마. 아주 헬라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녀서 그때 이렇게 들었던 것도 물론 있지만,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목사들이 그런 헬라어의 그런 말들을 써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죠. 주로 이제 이 총장급 교수들 그렇게 쓰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예를 들었었죠. 최종진 교수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 즉 말씀으로 번역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테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퍼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함, 선택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레마, 하나님 뜻, 그러면 그거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표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다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파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람이 뭘 하려고 드는 교파들이 있죠. 최근에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장로교, 하여튼 미국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우리 같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진 않더라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없지 뭐. 근데 거기 빼고 이제 침례교, 제가 있던 데는 남부기 때문에 남침례교도들은 전부 사람이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사람이 이해해서 자기가 행하려고 드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침례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그 침례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미국 침례교는 다 거의 대부분 남침례교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침례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남침례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켈비니즘적, 즉 개혁주의적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침례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침례교도가 세워지죠. 침례교도가 간 건 아닌데, 걔네들은 이제 알미니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나온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이니 이런 것도 다
알미니안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을 작부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재해석한 것, 그 사람마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건전한 교리라는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도 많아요.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강요를 하죠. 근데 듣는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왜 남침내교도가 미국의 전역에 그게 수도 끝도 없이 많죠?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릴게요. 볼게요. 네. 하나님의 뜻.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테레마. 이 테레마라는 말입니다. choice.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이고요. 특별히는 purpose and decree. 이거는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또는 경륜. 추상적으로는 volition. 이것도 작정이란 말입니다. volition.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으로는 inclination, desire, pleasure, will.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또는 abstract하게, 액티브하게 이걸 보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비밀로 숨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가족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예요. 형제, 자매, 모친. 이게 근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형제끼리 사이가 좋아서 뭐 형제들이 서로 돕는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친해지는 모양 자체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함께할 형제, 자매, 모친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의 관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가 다 사랑하고 지냅니까? 모친도 그렇고.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의무적으로 이제 의무적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지도 학생들을 이제 면담을 해야 돼요. 아우,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또 전도하면 또 전도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하죠. 전체적으로. 근데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한 학생들 중에 거의 한 60, 70%, 70, 80%는 전부 자기 모친이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그 모친은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뭐 유학을 보냈다. 돈 많이 내주니까 좋다.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뭐 이제 그랬어. 내가 그때 있을 때는. 자, 봅시다. 이와 같은 whosoever shall do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테레마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shall이라는 단어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행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brother, 형제요, sister and mother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to serema to theo.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행하다,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이 테레마라고 하는 게 이 계획을 성경 전체에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뭐예요? 여기 purpose, decree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이란 말이에요. decree는 하나님이 아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기도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doctrine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일맥상통하게 비밀 가운데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재단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he shall know 그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of doctrine 그 하는 말들 그 속 안에 있는 교리들 이 교훈들에 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썼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shall이에요.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it be of God 하나님께 속했는지 whether I speak of myself 내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 그거요. 여러분도 아세요? 실제 이거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헬라어, 뭐 영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한글을 통해서 쓰여져 있는 내용을 한국 문화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이거는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쉘.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막 음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돈벌이, 재물, 자기의 부, 그래서 그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녀, 일곱산,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형교회, 그들은 전부 무슨 마차와 그 경문이 넓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옷, 붉은 옷과 뭐 이런 거, 보석, 금은, 아니면 무슨 향품, 다 뭐예요? 사치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이, 그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주 예수께서 교육시키고 그들을 보낸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죠. 뭐가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평생 동안 저도 뭐 그냥 막 불특정 다수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쏟아내면서 그들이 듣고 바뀌길 바란 그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12제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제자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께 보낸 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살리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가서 네가 어부가 되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만 전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아들들은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그물을 치는 자, 이 세상에 그때는 길 잃은 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길 잃은 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염소와 다른 우리의 양들을 구출해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하다 보면 길 잃은 양들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오케이. 이럴 때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할 때 그가 진리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불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unrighteousness가 그와 관계가 없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버린 예가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reject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counsel이라는 건 뭐예요? 자문인데 요 counsel도 여기 보면 몰래, 요 몰래라고 하는 몰래 to see 하나님의 이 몰래 요것도 때마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purpose 작정, intention 의도, plan, decision 아까랑 똑같죠? 몰래 이런 것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게 에세테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예요. 받지 아니하였다. 이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맨 baptizetes 세례를 가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례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 플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본질적 의미까지 우리가 새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 보낸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나중에는 알리라 후에는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파리시스, 그 다음에 로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요거 파리사이오, 이거는 뭐 바리새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노미코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사라고 얘기해서 왜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율법사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따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손대지 말라는 게 율법을 신령한 겁니다. 근데 그 신령한 율법을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방식으로 재석에서 푼 자들, 11조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 기도 10시간씩 해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죠.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라 할 때 그 비었다라고 하는 것에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소대로 행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7귀신이 들어가고 지경이 더 악해집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일단 기초적으로는 예수시죠. 하나님의 일, work, 에르곤. 이것은 believe he has sent. 오래전에 보냈던 그를 믿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것을 또 믿어야 돼. 누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뜻이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신뢰하고, 둘째, 저를 나를 보내신 자가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보낸 복음의 전달자 아닙니까, 일꾼. 그러면 저를 믿고 내가 뭘 해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로 온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고, 구별이 안 된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눈만 껌뻑거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를 믿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뭐냐면 이나 내가 자꾸만 영어식으로 읽고 이나,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나 피스테우테, 그들이 뭘 온,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여기 아테스텔렌, 아포스텔로, 전부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포스텔렌 그러면 아포스텔로 그러면 각 제자들인데, 여기 아포스텔렌은 여러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어요. 믿겠다고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영을 부으셔서 그로 인침을 받게 하고 이끌어 배우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행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그의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죠. 그럼 억지로 이렇게 눈치 보고서 통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지. 그도 경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배하고 그를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순종이죠. 그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가 없고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올 수 없으니, 즉 아들이 되어 예수께 배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그들은, 그 아들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율법에 속한 개돼지 다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육을 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아들들을 마지막까지 살린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무데나 들러붙여 어디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게
난 넌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데요. 당연히 너는 알지. 뭐 아는 것도 아니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야지. 누가 그 비유를 드는데 참 옳은 비유입니다. 갑자기 가더니 뭐 대통령 내가 알아.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전두환이가 뭐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전두환이한테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전두환이가 그래? 나도 널 아네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와 함께 영화를 누릴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영들 하늘로부터 온 그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prophet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 아들들을. 그렇게 배운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누구예요? 아들들 그다들만 내게 오느니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됨의 지식을 주시고 맞아요? 그래야지. 참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지주의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영지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gnosis 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랬다는 지식 이 지식만 있으면 그게 영의 지식이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니골라. 근데 여러분들 니골라를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것 같은 7사람을 구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가 있어요. 근데 그 자가 타락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뭐 흔들고 뭐 아버지 뭐 기도원에 가서 뭐 하고 그 줄 중에 타락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 헬라적 지식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고 육체는 무용하니 그 지식이에요. 마음껏 죄를 지시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살리는 건 아들들만 살리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보내주신 이끌어 그에게 주신 자들 그 제자들만 다 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아포슬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즉 예수께서 다시 그 제자들 그 아들들 교육받은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내려오면서 권능을 받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면서 본인의 3년 반의 사역을 맞춥니다. 제자들을 키우고 본을 보여주고 다시 그 세족식을 하셔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말아라 하는 게 나는 세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받으세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지 말고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그 발로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전해주는 사람은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땅의 율법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끝을 맺었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그렇게 이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네. 오늘 주일날 잘 지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따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